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던지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7장과 28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다가 에서에게 분노를 사서,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도망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결혼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27장과 28장은 결혼 이야기로 풀어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가는데 리브가와 이삭이 신신당부하는 게 뭐예요? 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나? 나는 야곱 네가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 리브가의 의견에 동의를 하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또 당부하며 이름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절대 맞이하지 말아라. 저 밧다나람은 메소포타미아였고 하란이었죠. 저 밧다나람에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거라. 야곱의 도망 이야기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로 바뀐단 말이에요. 왜 이 도망 이야기 속에서 이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혼 이야기에 있어요. 여러분, 왜 리브가는 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절대 아내를 취하지 말고 저 메소포타미아 밧다나람 하란에 가서, 여러분, 그 밧다나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이에요. 그것은 야곱보다 몇 배는 더 속이는 자이고 몇 배는 더 악한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굳이 리브가와 이삭은 그 밧다나람, 그 우상숭배의 땅, 죄로 만연된 그 땅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도망 이야기가 야곱이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지죠. 그럼 왜 리브가와 이삭은 저 메소포타미아, 저 우상숭배의 땅 밧다나람에 가서 아내를 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이 더럽고 추한 땅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의 구원 이야기예요. 왜 야곱이 그 우상숭배의 더러운 땅에 가서 신부를 구해야만 했느냐? 그 밧다나람에 살고 있었던 그 라반의 딸들 레와 라헬이, 비라와 실바가 바로 나예요.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 그런데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내셔요. 건져내셔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찾아오신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야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니 왜 여러분 왜 그 우상숭배의 땅까지 가서 그 신부를 건져내시냐고요. 근데 이게 계속 연결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저 갈대우르에서 우상장수의 아들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냐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없어서 저 우상숭배의 본거지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손에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땠나요? 리브가는 라반의 누이 동생이에요. 리브가도 그 밧단 아람 그 하란에서 온 딸이에요. 성경은 온통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나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나요? 오늘 우리가 믿음 좋아서 선해서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창세기 27장 28장에서 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구하라고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다.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 너무너무 잘 알죠, 그렇죠? 찬송가도 있어요. 야곱이와 함께 일어나는, 그렇죠?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인데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할까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들을 부르려고 오시는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이 본 이야기도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부르시러 오시는 이야기로 여러분 풀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풀려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28장 10절 봐요. 자,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아까 하란, 밧단 아람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대한민국 충청남도 부여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소포타미아, 밧단 아람 하란, 이 하란 땅으로 지금 야곱이 가고 있어요. 뭘 하러? 신부 구하러. 도망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도망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신부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를 구하러 오시는 얘기예요. 자, 이 하란 땅으로, 그 우상숭배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한 곳에 있어요. 해가 져서 컴컴한 밤이 되어서 거기서 유숙했어요. 그곳은 광야였어요. 그곳은 돌짝밭이었어요. 저는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일컬어지는 베델을 몇 번 가봤어요. 진짜로 거기 가면요 돌만 가득해요. 제가 오늘 사진을 갖고 왔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 설교 준비할 때 잊어버렸네요. 그 돌 사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진짜로 돌만 가득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장면에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참, 광야길을 가는 나그네가 인가도 없고 어떤 숙소도 없는 광야에서 갑자기 유숙을 해야 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그네가 어떻게 유숙을 할까요?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광야든 밤에 춥다, 그렇죠? 낮에는 무척 덥지만 밤에는 춥다. 그리고 밤에는 이리와 늑대도 있어요. 승냥이도 있고 찬바람이 불어와요. 여러분, 광야에서 느끼는 추위는요 우리가 느끼는 추위와는 약간 달라요. 저도 광야에서 텐트를 차고 잡았거든요.
진짜 추워요. 근데 기온을 재면 10몇 도, 12도, 13도. 그 정도면 잘만 하잖아요. 근데 한낮에 47도, 48도까지 올라갔다가 12, 3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추워요. 정말 추워요. 저희들은 텐트를 치고 잤는데도 추워요. 근데 옛날에 무슨 텐트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광야길을 나그네가 걸어가요. 가다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잘까요? 야곱이 그냥 돌 하나 그냥 평평한 거 갖다 놓고 그냥 거기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잤을까요? 그렇게 잘까요? 광야의 나그네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생존 전략이 있어. 어떻게 자느냐? 여러분 제주도 가면 그 돌로 싼 그 벽, 그쵸? 네, 돌담. 아,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돌담 있죠, 돌담. 돌로 담을 쌓잖아요. 그것처럼 광야에는 돌이 많으니까 돌을 주워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좀 파진 곳 이런 데 찾아가지고요. 제일 좋은 동굴에서 자는 게 제일 좋죠. 동굴이 있으면. 그런 데가 제일 좋은데 그런 데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을 때 이 파진 데다가 이게 돌담 같은 거 조그맣게 쌓아요. 많이 안 쌓아도 돼. 나 하나 들어갈 만한 정도.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돌 가지고 이렇게 쌓아요. 바람 부는 쪽에다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람을 피해서 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오늘 우리는 그냥 야곱이 그냥 돌 하나 갖다 놓고 평평한 돌 하나 갖다 놓고 거기 베개 베고서 자다가 그냥 별 보면서 이렇게 잤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는요 베개란 단어가 아예 없어요. 이건 의역한 거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하는 분들 그냥 의역한 거야. 근데 광야를 떠도는 이 나그네들이 뭐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자지 않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홈이 파진 곳에다가 돌을 좀 이렇게 좀 몇 단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바람을 피해서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워서 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오늘 말씀이 풀려요. 자, 누가복음 9장 5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있어.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어. 그렇죠? 저 광야에 여우도 자기 굴이 있어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요. 저 광야에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요. 근데 이 광야길을 가는 나그네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을 좀 쌓아놓고 거기에 웅크리고 자요. 그것처럼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머리 들 곳도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오늘 우리는 돌베개를 메고 자고 있다고 알고 있는 이 본문은 머리 들 곳 없는 우리를 신부 삼아 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반겨하지 않았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거하시는 거처 삼고자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아서 우리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요. 인자는 당신의 머리 둘 곳 하나 없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야곱이 그렇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 누가 환영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라반이 환영할까요? 어서 와라 우리 조카야, 아이고 보고 싶었다, 네가 리브가의 아들이구나, 아이고 반갑다, 이럴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렇게 머리 들 곳조차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려고 저 바다나람 같은 이 땅, 이 더럽고 추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건만,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냈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십자가가 싫어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 네가 나를 따라올 거라고?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참새도 저 들에 새 한 마리도 다 집이 있어, 둥지가 있어. 그러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어. 네가 날 따라오겠다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도 머리 들 곳이 없을 거야. 그럼 그 이야기가 11절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머리 들 곳도 없는 예수님인데 12절 보세요. 오늘 보면 12절. 그럼 이 얘기 뭐예요? 꿈에 갑자기 야곱이 그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는데, 머리 들 곳도 없이 웅크리고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 하나가 보였어요. 그 사닥다리가 보였어. 근데 사닥다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여기서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거 있잖아요. 이 사닥다리가 히브리어로 수람인데, 여러분 혹시 천국의 계단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국의 계단. 옛날에 뭐 드라마인가 영화 제목으로 나왔었죠. 천국의 계단. 어때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이 수람이요,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나와요. 딱 한 번. 수람이라는 단어는. 근데 이 수람이라는 단어가 사다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계단이라고 번역되곤 해요. 계단. 이건 계단이에요. 사다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사다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다리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말씀 잠깐만 계속, 이 사다리가요, 어디로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이게 방향이 제대로 안 보여. 땅에서부터 하늘로 솟았는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는지 이 사다리 방향이 제대로 안 보여. 그래서 헷갈려요. 근데 원어로 보면 너무도 분명해요. 이 사다리는요, 이 계단은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계단이에요.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창세기 11장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이 있어요.
이 바벨탑은요, 인간들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겠다고 땅에서부터 인간들이 하늘까지 쌓아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셔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땅에서부터 내가 어떤 사다리를 놓고 계단을 놓고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죠. 이게 인간의 교만이죠. 끊임없이. 그러나 인간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다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단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오늘 창세기 28장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단이에요. 사다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사다리가, 이 계단이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자, 보세요.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창세기 28장에서는요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 사다리 위에.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사다리가 누구라고요? 예수임을 가르쳐줘요. 그 예수는 어떤 사다리냐?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 사다리. 사다리는 어떤 사다리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다리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다리.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져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 그분이 사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단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길이 열렸어요. 활짝 하늘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그 사다리를, 예수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그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도 엄청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왜? 내가 정결하지 못하면 내가 죽으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이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르쳐 주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3절 다시 보세요. 아니, 자, 이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고도 고쳐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러나 그분은 오늘 우리의 계단이에요. 사다리예요. 누구라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분을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을 수 있어요. 자,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 13절 보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광야 한복판이에요. 돌로만 가득한 땅.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계단인, 천국의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너희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두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창세기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땅과 자손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에서 땅과 자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자손은 우리의 자손이 아니라 제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심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계단을 만드세요. 그 계단을 타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계단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17절, 자 16절 17절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두 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 나와요. 자, 하늘의 문은 하늘의 문이 되신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공동체, 그들은 하늘의 문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말하면서, 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제가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자, 19절 보세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 불렀어요. 근데 그곳의 이름은 원래 뭐였다고요? 루스였어요. 루스가 변해요. 베델이 되어져요. 여러분, 루스가 뭔지 아세요? 루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루스는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아몬드 여러분 드셔보셨죠? 아몬드. 네? 여러분 견과류 드실 때 아몬드, 그게 루스예요. 이스라엘 가면요, 아몬드 나무가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아몬드 나무가 많아, 이스라엘 가면요. 특별히 저는 그 엠마오 가는 제자 있잖아요. 그 엠마오 기념교회에 있었어요. 그 엠마오 가서 아몬드 막 따먹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들하고 그냥 막 따먹어도 돼요. 그 기념교회 앞에 아몬드 나무가 잔뜩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거기 무슨 그 성공회 신부님이신지 기념교회가 있는데 따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몇 개를 따먹다가 맛있어가지고 한참 따먹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아몬드 나무가 많아요. 이 루스가 아몬드 나무를 가르쳐요. 그런데 왜 루스가 아몬드일까? 여러분, 아몬드는요, 호두 생각하시면 돼요. 껍데기는 어때요? 엄청 단단해요.
아몬드를 깨려면 이를 깨는데 이가 튼튼해 깨요. 잘못하면 이빨이 깨져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강팍한지,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근데요, 이 아몬드 나무는요, 그렇게 깨지면 아몬드 열매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은 무슨 꽃? 매화꽃. 그치, 거의 매실나무는 매화. 우리는 그 매화가 봄의 전령사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봄의 전령사가 아몬드예요. 봄이 오면 제일 먼저 아몬드 꽃이 펴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는요, 그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나무예요.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겉은 대단히 딱딱해요, 완악해요. 근데 깨지면 너무너무 맛있죠, 아몬드 열매가. 그렇죠?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누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야곱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분은 머리로도 꽃조차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천국의 계단이 되어주시고 천국의 사다리가 되어주시죠.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들로 삼아주시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몬드처럼 겉은 너무너무 딱딱하고 완악했던 오늘 우리들, 근데 오늘 우리들이 깨지니, 오늘 우리들이 부서지니, 그 아몬드 껍데기가 깨져야 아몬드를 먹을 수 있어요. 깨지니 거기서 너무너무 맛있는 아몬드 열매가 우리를 먹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야곱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몬드의 딱딱함이 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